네, 저희 시간에 참 아름다워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또 이 시간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와 또 건강한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비유하셨고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 자체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쓰였고요. 또 바울 서신서, 바울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을 설명해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회심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돈춤을 추기도 했었던 놀라운 교회였죠. 그래갖고 부흥 강사님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같이 돈춤도 추고 약간은 좀 이상했던 되게 조심했어야 했던 물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이제 아무튼 이렇게 정확한 개념이 아닌 약간 애매한 개념으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많아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혼자 문제집을 사서 막 풀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성경을 말하는 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했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병산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간부님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서 한 40km 정도 40분 정도 되는 그 코스로 차를 막 올라가면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내세를 대비하는 그러한 종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올라가는 내내 40분 동안 거의 설교 비슷하게 막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죽으면 간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이 어떤 동북아시아 불교가 이야기하는 극락 개념, 그래서 사후 세계로서 내세로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갈 수 있는 곳으로서 이 천당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안에 이미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 이렇게 하니까 천당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불교의 극락 개념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불교 극락 개념 플러스 성경에서 보니까 하늘나라 천당이네 라고 해서 예수 믿어 죽으면 천당 간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조건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황, 내가 이렇게 죽어서 저 사후세계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적 체험, 방언, 기도의 응답, 구원의 확신, 찬양하다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어떤 입신이라고 하는 막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막 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특징이다. 그것이 특정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은 미래적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니 이미 왔다면서요. 근데 또 이미 임할 때까지 미래에 또 온다고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 또한 말씀이 어디 갔지? 아무튼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나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진행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 받는 중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강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는 것이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과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하면서 지나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된다라고 한국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지만 그렇지만 우리 속에 악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맛봄이 완전해진다라고 보는 게 어떤 하나님 나라, 그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개념들입니다.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 먹고 가정폭력 저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돌이켜서 사랑의 역동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예를 들어 루저와 승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실패자로 소수의 사람만 승자로 이야기하는 그 사회 구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죽고 싶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저 승리자를 향해서 가르는 삶이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네. 사실 이걸 나를 너무나도 착취하는 것이고 나를 너무나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배워가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이킬 때 그러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물론 지옥이라는 곳이 실제하지만 지옥을 가장 많이 설명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냥 지옥에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가장 큰 어떤 심판으로 나타나거든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천당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갖고 영적 체험을 추구해야 된다거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성수 아니면은 물론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당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과는 괴리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다 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지.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힘들어도,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고 해도 죽어서 맛보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예를 들어 찬양하다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언을 한다거나 영적 체험을 한다거나 이것을 느끼는 쪽으로 신앙생활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내 삶에서 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 얘기를 해주면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뛰어난 것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집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약간 그 여자친구가 되게 성취 수준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갖고 제 여자친구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너무 놀랍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내가 나중에 민영아 에세이를 써서 글을 써야 될까봐 그러면서 아니 민영이 며느리가 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제 올해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뛰어남에 대해서 항상 눈이 갑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도 항상 저는 세계적인 사람이 됐었어야만 했었던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되게 자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 안에서 뛰어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딱 그 기준이 급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취 수준으로 판명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잘하면 그래서 내가 성취 수준이 높아도 문제입니다. 높아도 나보다 더 성취 수준이 높은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하거든요. 그럼 되게 비참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뛰어난 것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 잘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사람들을 저하고 비슷한 또래에서 컸었던 그 친구들을 평가하는 평가가 아주 박합니다. 시원찮아. 항상 입에 이렇게 레파토리예요. 사람을 보면 항상 시원찮다 아니면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다만 저희 부모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세계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선은 자기한테도 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뛰어나지 못한 사람인지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수치심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 얘기를 딱 했었을 때 처음에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 집하고는 좀 안 맞는데? 왜냐 열등감. 그 시선으로 세계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어떤 오게 되는 그 불안함, 열등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초라함,
그래서 열심히 뛰어난 부분만 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뭔가. 근데 결국에는 내 시선 속에 그런 시선으로 볼 때 내가 보이거든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행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뭔가 그런 쪽으로 보려고 하고 막 푸시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민영아, 넌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렇게 배우고 알았어야 그 시선 자체가 되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물의 급수가 1급수인지 2급수인지 3급수인지 아니면 똥물인지, 그래서 이게 똥물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똥물이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라는 어떤 삶의 방식, 공동체, 사랑 이쪽으로의 돌이킴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의 역동으로서의 돌이킴이 가장 건강한 회심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충만한 복인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민혁아, 왜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좀 불행하지? 그냥 자꾸 이혼하고 자꾸 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지? 당연하죠. 돌이킨 적이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잘 발견해내고 돌이켜서 그 돌이킨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뭔가 헌금 내고 그냥 교회 주일 성수하고, 물론 그것도 좋게 포장을 해야 되고 좋은 부분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건 천당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삶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현실과는 괴리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못하면 도피하는 거고요. 잘못하면 내 삶, 내 어떤 책임 이런 거 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하고 찾아내야만이 그 유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는 성취 수준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나마 행복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저한테 또 독이 되었어요. 저는 우울증으로 굉장한 고생을 했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주로 걸리는 메커니즘이 거대한 나가 있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그 어떤 성취나 급이나 뛰어남만으로 딱 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는 죽어라고 노력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게 되는 건 공허.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원하는 걸, 제가 원하고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찬사를 얻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되게 불행해지고, 물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하니까 내가 뛰어나다는 걸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속에서도, 심하면 밥을 먹는 것 속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린 애들 중에 나는 오징어를 나는 땡길 때 먹는 게 좋던데. 누구나 밥을 먹을 때 땡길 때 먹는 게 좋죠. 근데 그걸 통해서도 내가 나는 독특해, 나는 대단,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는 그 불안함은 밑에서 막 계속 올라옵니다. 그게 느껴질 때 막 평정 깨지고 막 죽고 싶고 난 왜 이렇지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면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하게 되는 그 삶의 방식,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그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것, 다른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부분으로서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 중요한 거.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걸 찾기가 편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극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자살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1위를 거의 놓치지 않는 대단한 나라. 그리고 어떤 그 자녀를 또 낳지 않기로 유명하죠. 왜냐면 힘드니까 사실 사는 게.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입소스에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었던 건데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영국을 위주로 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교육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우스코리아, 우리나라 이 세계 1위입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당 갈등, 어떤 정치 갈등 91% 1위예요. 그리고 어떤 그 빈부 갈등 91, 91로 1등입니다. 공동 1등.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세대 갈등 80% 1위예요. 그래서 27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몇 개 빼놓고는 다 1등 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영국에 있는 조사자들이 되게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거의 지금 내전을 치르는 나라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지. 근데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이 워낙 기준이 되고 뭔가 우리가 살았던 그 물이라는 게 우리가 워낙 익숙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절대적인 기준치에 보면 되게 힘든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돌이키는 것 같은 종교 갈등도 1위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어떤 그 남녀 차별도 남녀 어떤 성 간의 갈등도 1위를 먹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가는 것,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찾고 저게 1급수의 삶이구나, 저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나도 저렇게 매력적으로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돌이켜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돌이키는 삶을 위해서 나도 좀 바꿔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제대로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점차 누리게 되지, 안 그러면 정말 첨단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자꾸 내 삶은 힘든데 이걸 보지는 않고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천당 갈래 라고 해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역동을 간직한 곳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그 접근들이 가능하겠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잘 정립해가고 그래서 돌이켜가는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이 세상이 누군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돌이킬 그 1급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자훈련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한 13번 정도 만나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상을 저하고 이미 본 다음에 저하고 이제 한 짧으면 40분, 길면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해 나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참 사실은 살기 어렵고 정말 자살률 1위, 그리고 정말 모든 갈등들에 있어서 어떤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물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참 절대적인 기준치에 놓고 본다면 참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이 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희가 헤매거나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더 탐구하고 내 삶 속에서 더 탐구해 나가서,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 이것이 참 편하고 좋은 삶이다, 이것이 정말 편하고 참 즐거운 삶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삶을 저희가
살아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또 그 나라로 돌이키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